484장,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소서.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만유의 주가 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우리 구주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 우리 하나님, 연약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미련합니다. 주 없이는 모든 일이 헛될 뿐인 줄을 우리가 말씀으로 너무 잘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는 정말 주님보다도 세상을,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 나라를 더 우리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된 줄 알고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 교제하고 주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기도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늘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세임을 얻어서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영의 눈을 떠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말씀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도움을 받으며 주의 위로를 받으며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기뻐하는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 각자 다양한 기도 제목, 다양한 사정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의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심으로 우리 영혼이 세임을 얻고 소성함을 받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새벽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9편입니다. 39편.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과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제약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시편 39편은 그냥 언뜻 읽어서는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근데 찬찬히 읽으면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 편의 시로 잘 나타내주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험한지, 그리고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체험을 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혼의 기도가 오늘 시편 39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연약한 나그네의 기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평생 우리도 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우리 한글 번역은 의미 파악을 조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랬는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내 입에 재갈을 먹이고 악인이 없을 때는 입을 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우리 눈앞에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만 뜨면 악인과 악한 일이 늘 있어서 입에 재갈을 먹이고 살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눈에 항상 악인이 보이고 또 악한 일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다 말을 하게 되면 자기 분수를 넘어 분노하기도 하고 또 분수를 넘어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도 죄 짓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악한 일을 분별해서 악하다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면 그게 죄지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것이 왜 악한가, 선한 것이 왜 선한가, 당연히 분별해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하면 분수에 맞게 판단하고 말하지를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이면서 어떤 악인이나 악한 일을 보게 되면 마치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순결한 천사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남의 죄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하고 자기 허물은 감추어 버리는 그런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입을 열게 되면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되는 게 인생이더라. 그래서 내가 아예 입에 재갈을 먹이고 살겠다, 그렇게 시인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말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 보여서 내가 아예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고 살겠다 하니까 이제 아예 입을 안 여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에 재갈을 먹이고 잠잠하니까 선한 말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도 안 하니까 내 근심이 더해져 간다, 내 영혼이 상해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하나님이 입을 주신 것은 물론 악한 말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을 주신 것은 뭡니까? 선한 말은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 짓지 않으려고 아예 재갈을 물려고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악한 말도 안 하지만 선한 말도 못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입으로 마땅히 해야 될 선한 말을 못하니까 양심이, 은혜 받은 양심이 이제 병이 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성도는 선한 일을 해야 영혼이 삽니다. 선한 말을 해야 영혼이 삽니다. 성도의 영혼은 선한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해야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죄 짓지 않으려고 아예 입을 닫아버리니까 선한 말도 안 하니까 선한 일도 안 하니까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시편 기자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간다, 그런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는 악한 말은 물론이고 선한 말도 안 하고 한참 동안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어찌 됩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묵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고 묵상은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말은 안 하고 묵상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 시인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시인의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면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묵상을 많이 하니까
능력이 안에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한 말은 제어하고 선한 말은 분별하여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시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선한 말을 조심스럽게, 그래서 작은 소리로 시작을 하는데, 그랬더니 시인의 마음이 이제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시인의 입에 아예 불이 붙어버린다, 불이 붙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정말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말인지 좀 오래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긴 다음 그 다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말을 하니까 내가 굳이 큰 소리를 안 내도, 막 고함을 안 질러도 작은 소리로 말을 하는데도 오랫동안 성령으로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다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권세에 불이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만 영양가는 아무것도 없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한마디를 해도 정말로 그 말에 불이 붙어 있는 말, 권세가 있는 말을 하게 되더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하는 말에 은혜의 불이 붙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내 말 때문에 내 영혼도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으로 한 말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인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인데 내 영혼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한 다음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입을 닫고 묵상을 오래 했더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입에 불이 붙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인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9편 나머지 말씀은 4절로 13절 나머지 말씀은 그냥 막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한 다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뭔가를 깊이 생각한 다음, 그래서 입에 불이 붙은 다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냥 막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데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많이 묵상한 다음 그 묵상이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질 때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머지 4절에서 13절인데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한 다음 올려드리는 불이 붙은 기도를 4절로 6절, 7절에서 11절, 12절에서 13절 그렇게 세 번 반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한 번 기도하시고 또 다시 한 번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또 다시 한 번 세 번째 비슷한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비슷한 기도를 몇 번 반복하십니까? 3번을 반복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시인도 4절에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찾고, 7절에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12절에 다시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3번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서 나그네 된 인생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정말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묵상한 다음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하고 한마디 부르는 그 부름에조차 권세가 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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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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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해서 권세가 실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다음 한마디 쏟아내는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데 거기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생에 대해 많이 묵상한 시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4절로 6절에 보면 나의 종말, 연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뭔지를 알고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우리 인간의 한계, 연약함, 그리고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연한, 우리 인생의 날이 한 뼘 같고 아침 안개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도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이 땅 나그네 시간에 우리 연한을 기억해야만 이 땅에 얽매여 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찾으면서 갈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게도 정말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상해하고 얽매이고 애달파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날이 한 뼘 같음을 기억한다면 영원을 잇대어서 영원을 기대고 정말 마음을 넓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약함을 또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을 기도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밖에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든든히 서 있는 그것조차도 허사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을 속입니다. 나의 젊음이, 많이 배운 학문이, 내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충성한 그 업적이, 내가 쌓아둔 재물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것처럼 자랑거리가 되어 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무리 오늘 건강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 영혼을, 내 미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예 없습니다. 지금 내가 든든히 딛고 서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드러나고 그렇게 밤낮 쉬지도 않고 모아두었던 재물도 나를 지켜주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날이 곧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줄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의 눈을 뜹니다. 내가 지금 든든히 서 있는 것조차도 허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알고 살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을 기억하고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 뼘에 지나지 않는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 종말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우리 이 땅의 나그네 남은 인생의 나를 내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입을 닫고는 많이 묵상한 시편 기자의 첫 번째 기도는 인간의 약함과 한계와 종말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약함과 연함과 종말을 깨달으면, 인간의 근본 한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7절로 11절 두 번째 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인생이 어떤 존재인 줄을 깨달았는데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뭔지를 아니까, 깨달으니까 비로소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연함과 약함과 종말이 어떠한지 알면 더 이상 소망을 나 자신에게나 세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내 영혼을, 내 미래를 지탱해 줄 수 없는 세상이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한계를 깨달으면 오직 소망을 주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 죄에 대한 징계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지었던 그 모든 일은 입이 10개, 100개, 100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죄와 죄의 저주인 죽음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생에 대해 많이 묵상한 시인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이제 12절, 13절입니다. 이제 시인은 나그네로 살면서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갈 것인데, 나그네로 살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거기에 오직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우리 조상들이, 인생의 인류의 조상들이 다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로 살았듯이 지금 나도 나그네 길을 걷고 있을 뿐인데, 나그네로 사는 내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과 기쁨, 구원과 도움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고 나의 눈물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비록 연약한 나그네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힘입어서 허망하게 살다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의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이 마지막 13절도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갑자기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툭 튀어나오는데 원문에는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건강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금 번역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냐면 원문을 직역하면 시인이 병이 들어서 건강을 좀 회복시켜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런 기도입니다. 나그네 된 인생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소성시켜달라.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의 힘을 달라, 그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의 힘을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나그네 된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되심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야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이 거룩하고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나를 늘 하나님의 새 힘으로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그냥 죄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죄의 종으로, 육체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내 영혼에 힘을 제해 주십시오. 새 힘을, 새 은혜를, 새 마음을, 새 영을 날마다 더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참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깊은 묵상의 기도를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우리도 인생의 약함과 연함과 종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정말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평생 기도로 선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되는 정말 그런 복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범죄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 우리 입에 재간을 물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 많이 묵상한 말을 해서 우리 입의 말이 허망한 말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께는 찬양이 되고 내 영혼의 힘이 되고 듣는 이에게 위로가 되는 권세 있는 생명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정말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약함을 알고 오직 주께 소망 두고 살도록, 지금 건강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그런 것 허망한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께 소망 두고 사는 성도들 되도록,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깨우쳐서 인생의 약함과 연함과 종말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셔서 인생의 약함과 연함과 종말을 알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입으로 정말 의미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공허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한마디 말을 해도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해도 정말 허망한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
내 입으로 나온 말이지만 내 영혼에 힘이 되는 말, 정말 듣는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많이 묵상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음으로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말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말에 생명이 있고, 주여,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